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것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사랑 가운데서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버리사 버리사 새로운 향기로운 새로운 제물과 제물과 희생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어리석은 말이나 말이나 희롱의 희롱의 말이 말이 마땅치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하니 오히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헛된 헛된 말로 말로 너희를 너희를 속이지 속이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불순종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일어나니 일어나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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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삶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을 따라가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화장실 청소도 또 뭐 주차장 관리, 안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받으시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헌신수고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을 조심하는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6가지 말을 조심해라. 그 6가지가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하는 말.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음행에 대한 이 음행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채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는 모든 성적 삶의 방식을 포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 말은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그러한 귀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그 가운데서 뭐 부부 관계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표현하는 삶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몸이 하나님 것이냐 아니냐, 내가 이 몸이 나와 결혼한 사람에 의해서 속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은 외적인 부도덕하고 예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더러운 사람이다.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설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삶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성결하고 늘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탐욕이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은 성적인 죄와 탐욕을 같은 범주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자기 중심,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 이 탐욕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하여 나의 이 만족함, 나의 이 갈망함이 내 스스로의 욕망에서 의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언어의 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 생각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무엇으로 오픈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말로 통하여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때 성도에게 이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하다 이 말은 합당하다, 어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함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롱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추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수치스러운 것과 품이 없는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추함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결과가 나 상대방에게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추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로 통하여서 상대방은 모욕을 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낮추고 훼손하는 것을 가리켜서
누추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에 사람을 자꾸만 세우고 사람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수치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말이다. 분별 없이 막 쏟아내는 말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잃은 채 말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전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리석은 말, 특별히 리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인데, 이 희롱의 말은 재치가 있다, 재치 있음이라는 뜻이 이 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할 때에는 희롱의 말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희롱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재치 있는 말이 아니라 선을 좀 넘는 농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아까 전에 누추함과 같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웃음을 가리키는 것을 이 희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종종 잘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에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내가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했던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그 불쾌함으로 통해서 아주 일파만파로 파생되고 계속해서 전파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담이 선을 넘어서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주 불쾌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남고 농담한 것으로 통해서 아주 불신을 하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바울은 딱 한 방에 딱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결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상대방에게 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하면 우리는 음행적인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탐욕적인 말도 하지 아니하고 누추함도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이와 같은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한 10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딱 한 번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표현을 상대방을 아주 불쾌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탁 자리 잡히는가 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에게 잘해준 것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했던 그 한마디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시험이 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쭉 갈라지고 흠이 타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서로에게 있어서 늘 감사하고 늘 나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이 공동체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표현들이 막 나가게 돼요. 하지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나에게 잘한 적이 있었지. 나는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것이 아무리 섭섭함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다 가지고 그 베이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다운 성화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베이스로 인하여 상대방들에게 표현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할 내가 귀한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생각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는 아주 든든하게 아주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시고 제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은 우리 외갓집에서 살았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설화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참 많이 눈치가 보였어요. 아주 눈치가 많이 보였고 계속해서 눈치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진짜 선뿌리가 아마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정말로 섭섭하고 정말로 눈치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하여튼 3살 때부터 제가 16, 17, 17까지 거의 한 5, 6년을 그렇게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게 저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누구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제 입에서 우리 외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나 할 정도로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정말로 무시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참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섭섭함이 엄청 많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희한하게 어릴 때에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나고 갈데없는 나를 거둬주셔서 키워주셨다. 그거 하나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입니다. 제가 제일로 부르고 싶은 게 이 외자가 없는 게 제가 진짜 부르고 싶었어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왜가 아니라 할아버지, 왜 할머니가 아니라 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밑에서 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랄 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상처가 많았는데 또 희한하게 18살 때부터 이제 여기서 나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18세부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 또 제 마음속에서 제일 존경하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 외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못한 것 갖고 우리 원수 되잖아요. 사실은 10가지를 잘해줬는데 하나 잘못하니까 그 하나 가지고 적을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100개를 잘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잘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렇게 할 때에 음행적인 온갖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근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삶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가 아닌가,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1년 있으면서 28년 동안 내 앞에 목회했던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심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았던 아픔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간, 소중했던 시간, 은혜가 넘쳤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그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지는 감사로 통하여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6가지를 하나님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표현들을 하는지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고마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입술이 선을, 의로움을, 감사함을, 우리의 영혼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